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사랑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일적일에 거짓없이 이루지를 믿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이 보물,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 네가 날 사랑한 만큼 아버지 받는다고 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애 하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건축원금과 성교원금 감사 힘을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이상 무한대의 복으로 돌려받게 하여 주옵시고 풍요로운 삶 속에 아버지 마음인에게 생활로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장 19절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서 말씀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달려가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 우리가 주기도문 같은 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지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주기도문이. 그걸 뭐 매일 그렇게 하니까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계속 묵상을 이렇게 해보면 내가 이것을 외우려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복음 8장 37절대로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들어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도 한 주간 옆에 오른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들어갈 때 나갈 때 시간 있을 때 쳐다보고 계속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말씀이 붙어 있어요. 있는데 그 말씀을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하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붙여놓고 보다 보면 아주 그냥 확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제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의 이 핵심이 내 마음에 확 박힌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그때 창세기 3장 9절은 3장 1절에 그 이제 뱀에게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몰라서 묻겠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나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먹을 양식이잖아요. 천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네 자리가 어디니? 이게 묻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묻는 거. 이 말씀이 내가 먹을 양식인 게 어떤 말씀이든 이건 내가 먹어야 되지. 사울왕은 아니고 다윗은 나야. 이게 아니에요. 사울왕도 나다 이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3장 9절을 봐봐요.
내 자리가 어디냐 이겁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에 속해야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려면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 잘 들어놓으면 복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도 몸도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에 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에베소 4장 3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를 용서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걸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에레미야 2장 그 22절 거기에도 보면 네가 스스로 비니로 스스로 닦을 자 할지라도 죄가 그대로 있다 이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하니까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이 비밀이 뭐냐? 죄 사함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회개 없이는 안 믿어지다니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공생의 첫 마디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해야 회개를 하는 겁니까? 예? 회개 소리 하면 난 싫어하니까. 예. 자, 우리 뭐 찾았어요?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게 뭐 하나님이 몰라서 묻겠어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게 나를 부르는 거예요. 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자꾸 물어요. 네 자리가 어디냐.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항상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꾸 묻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잖아요. 듣지를 않는 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우리의 삶,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살아보세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가요? 그러니까 깨달으라 이겁니다. 악인은 그래서 못 깨달아요. 아니 생활의 삶 속에 보면은 완전히 감사가 나올 것이 없는데 감사가 나오다 못해가지고 싸우고 쌈박질에 원수 맺고 살고 하다못해 막 문제가 생겨서 남한테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살고 사는데 왜 너는 범사에 감사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살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자리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담이 벗어났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뱀에게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걸 하나님 봤어요. 보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묻는 게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이유 변명만 되는 거잖아요. 그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내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이 불러도 들어오서 자꾸 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숨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는데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한번 보세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이게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담은 자기를 자꾸 대답도 아닌 그 대답을 자꾸 내놓기 시작하는 거지. 이유를 자꾸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해 주는 거지요. 너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네가 따먹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는데도 물어요. 하나님이 몰라요? 우리의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안고 일었음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꾸 묻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우리의 생활 삶 속에 하나님이 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내가 듣지 못하는 것 뿐이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잘못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주신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서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다 그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내 방법대로 뭐 별 생각이 다 나오는 거지요. 그게 다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 주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세상 소리를 많이 듣는 자였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에 아멘, 아멘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쏟아낼 때에 성령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함께 부어주시고, 우리는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저도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을 금방금방 뺏깁니다. 욥기 24장 아니 28장에 가면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지요. 네가 세상을 보고 아름답다, 좋았다, 뭐하다 하면 벌써 네 마음이 벌써 하나님께서 떠난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활을 보세요. 이게 너무 이게 뭐 그러면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놓으면 복되다 이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안에 있으면 이 약속의 어떤 말씀인지 아멘, 아멘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게 세상에 악에 속해 있고 우리 마음에서 첫 번째 악이 나오고 이 또 몸뚱이에서 죄가 막 흘러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만큼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 이 목회자는 도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이게 뭐 컴퓨터 누르면 이게 딱 나와버리잖아요. 가져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요. 거기 몇 번 해가지고 웅변 연습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딱 해버리면 아주 멋집니다. 예, 설교도 잘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명철한 사람은 묵상부터 시작이잖아요. 예, 율법 묵상.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죄의 말씀에서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게 율법이다 이게요. 그게 율법 묵상을 자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보면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예. 이걸 계속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걸 하다 보면 내 생활의 삶 속에서 자꾸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지고 보면은 내 잘못된 것이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다듬는다 이거예요. 머리가 삐뚤어졌으면 다듬고, 옷이 삐뚤어졌으면, 엊그제도 보면 권사님 옷을 뒤집어 입고 왔더라고요. 네, 화난데 오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고 막 그러다 보면 이게 뭐 뒤집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와다 보니까 옷을 뒤집어 입었어. 그랬더니 뒤집어 입고 바꿔 입더라고. 왜? 화나면 그게 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자꾸 이제 이렇게 하나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바꾸면 제대로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2장 19절을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가 자꾸 징계받는 것은 내 악이에요. 내 패역이 너를 책한다. 자꾸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게 남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일어나는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네 목전에 그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가 악을 행해도 그 시편 50편 17절부터 보면은 네가 악을 행해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고 뭐 하면은 내가 난 자식부터 악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고 괴로운 것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패역한, 패역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입술로 그 아담이 뭐예요? 그 뱀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나누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대화하는 그 자체가 요게 이제 여기부터 이제 이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네, 여기부터요. 네. 이게 누구와 내가 지금 마음이 맞느냐 이거예요. 누구와 마음이 통하느냐 이거예요. 네, 여기부터요. 그래서 그 뱀의 말을 듣고 네가 이걸 따먹으면 이게 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떠나면 세상 말을 들어요. 그걸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섭게 말씀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게 뭐 같은 자리에 같은 곳에 그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막 이러면서 막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여자가 먼저 넘어져요. 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자가 넘어지면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여자가 바르면 남자는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여자가 지혜로우면 자기 집을 세우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여자가 거룩하면 남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구원받는 길로 안 온다는 것은 여자가 행동을 아직도 못 바꿨다 이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3절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이 복음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주면서도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하면 자꾸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바른 말을 이렇게, 오늘도 바른 말이 하나 나간 거예요. 예, 부부에 관한 바른 말이 나갔다 그 얘기예요. 나가면 그게 안 된 사람은 마음이 회개가 되면 아멘 하고 봤는데, 이게 회개가 안 된 사람은 한 번 더 삐뚤어져 버려요. 자꾸 여기 있는데도 그렇다니까요. 이게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자꾸요. 그래서 길밭, 돌밭, 가시밭을 갈아엎어야 바른 이 옥토밭만 30배, 60배, 100배의 깨달음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결실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 내가 회개를 안 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보면 뭐 우리 집안에 안 하면서 자꾸 뭔 일에 이유를 대서 삐뚤어져 버려요. 그게 회개 안 하면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예. 아담 하와 얘기했나요? 예? 뭐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다 보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뭐 나도 몰라요. 어떻게 되나? 예.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 내가 버리고 산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은 이제는 조금 이제 바꾸셔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네 마음속에 있으면 믿음,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자고,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믿음을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한복음 5장 38절에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에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세가 드셨든지 못 배웠든지 뭐해도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아주 그냥 마음에 집어 넣는 거예요. 넣는 거. 그래서 그 한 구절만 이렇게 먹으면은요 1년만 해도 52구절이라고요. 한 주간씩만 해도. 엄청난 거.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난 거예요. 1년만 해도 52개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세워놔 보세요. 네. 아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제요. 네. 욕심 갖지 말고 한 구절씩이라 제대로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할 때요. 제대로 해놓으시라고요. 네. 그게 순종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걸 깨달아서 제가 이걸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졸업장을 쓰라고, 졸업장을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게 찍어가지고 나눠주면서까지도 졸업장 쓰라고 막 하는데 그게 안 써지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조상의 허물에 막 뒤집어 쓰이면 안 써져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까지 졸업장 쓴 것 모든 것까지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다 하셨잖아요. 몰라요. 길도요. 네, 찾는 것 같지만은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런 데서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지나 보니까 이걸 안 했더라 그 얘기요. 한 말씀 한 말씀 욕심 갖지 말고 그 한 말씀만 하나하나 해놔야 되는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많은 말씀만 가지고 막 뭐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았더라 그 얘기예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이 내 마음에 일심일도로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일심일도예요. 한 마음 한 길이라니까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네가 악이요 고통이라니까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아주 괴로워. 남한테 얘기도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고통. 그게 악이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식을 낳는 자는 그래 하나님이 내가 미련한 자식을 낳았어요. 미련한 자식을 낳는 자는 아버지는 근심이고 어머니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 미련한 자식이 그럼 어디서 나느냐? 이게 아비의 재앙이라 이거예요. 잠언 19장 13절이에요. 여러분 이 미련한 자식, 이 미련한 자가 누구냐면 자기를 믿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마음을 믿어요. 자, 잠언 2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미련한 자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입니까? 미련한 자가 슬기로운 자와 같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오시는 거 다 알고요. 등 준비한다는 거 다 알고요. 다 알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마태복음 그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런다니까요. 주님이요. 그래서 이 미련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이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해요. 아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악에서 안 떠나지요. 잠언 13장 19절에 보면은 절대로 악에서 안 떠나요. 그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 악이요 고통이라니까요. 그 미련한 자는 이 악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악. 그래서 욥기 15장 16절에 보면 이 욥은 악을 물마시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래요. 악을 막 물마시같이 쭉쭉쭉쭉쭉 마시고 산다니까요. 악을요. 물이라는 것은 씹을 것도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 버려. 이게 깨닫고 보면요, 악이요 그냥 들어가 버려요.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악을 물마시같이 해냈나이다. 근데 사실 그래요. 뭐 악이 세상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은 악에 속했잖아요. 악에 속해서 보는 게 다 악과 음란뿐이잖아요. 그게 없이는 보지도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좋은 뭐 악인 것, 세상에 음란한 것, 그게 뭔가 좋다 그러면 그건 뭐 잘 팔려 아주 그냥 잘 돼요.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는 그 장로님 그 아는 분이 그 뭐 이게 뭐 드라마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데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르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걸 하는 것을 저한테 자꾸 말씀해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뭔가 하려면 그게 뭔가 이 세상 걸 그래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정통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 22절에 보면 세상 걸 정통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걸 알면 우리가 뻔하잖아요. 근데 세상 걸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 세상 걸 안 만큼 전도하는 데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전도하는 데는 쓰는 거예요. 그게 낚싯바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되면 의사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의사가 이렇게 돼 보니까 뭐 별거 있냐? 뭐 해보여. 이번에 뭐 아산병원인가 그 대표 되시는 그 유명한 명인이잖아요. 그분이 아침에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나는 몰랐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침에 급하게 환자를 위해서 새벽에 그래서 그 병원에 가까운데 이렇게 집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겨가지고 가는 와중에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죽이고 살리고 높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가지고 큰 뉴스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어느 병원인가 난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거 다 가지고 사람 골치 아파서 못 살아.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예. 그래서 뭔 얘기했어요? 예? 예. 그 미련한 거 이게 아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성격, 체질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촌들도 보면 할아버지를 닮았다 그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아주 막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오면은 자식이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미련한 자식을 내가 또 미련한 자식을 낳으면 미련한 자식을 낳은 부모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미는 고통이에요. 아비는 그래도 근심을 해.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이사야 49장 15절 이 땅에서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 잠언 28장 26절 찾았군요. 자, 읽어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 마음 믿고 사는 사람 그게 참 똑똑한 사람 같지만은 자기를 믿고 사는 그게 미련이다 이거예요.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나를 믿고 산다는 그 자체 세상에도 그건 알잖아요. 내 마음도 모른다고. 그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미련한 다섯은 하나님이 주는 그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잘 드려야 돼요. 믿음은 아버지가 라는 선물이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으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믿는 믿음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믿음을 선물 받아야 된다.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인데 누구에게 주느냐 이게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3장 2절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게 깨닫다 보면 분별이 된다니까요. 자, 잠언 17장 25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 잠언 19장 13절은 우리가 자주 찾으니까 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조상의 허물 내 죄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를 오늘 에레미야 2장 19절을 통해서 보면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요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이 미련한 아들을 낳으면 아주 이 미련한 이 부모가 근심하고 고통이라니까 이 고통. 여러분 저도 이게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자식 키우는 부모는 남자식 뭐라고 못한다고. 사실 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데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예? 그렇게
나름 이게 보면 이게 에서는 그래도 잘 하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들어요? 자식이 미련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 패역이 하나님을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이 입술의 패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이 말로 말하는 걸로 패역죄를 짓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예. 패역죄를 져서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부모의 그 패역죄를 지고 자식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자, 민수기 14장 33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가 자식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 이거 제가 깨닫고 보니까요. 예. 저도 이거 깨달아 보니까 그래요. 저되면 뭐 욱박질도 많이 하고 들었는데도 회개한 만큼 이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회개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때는 이게 내가 이렇게 못 깨달았네. 이걸 자꾸 깨달으니까 우리가 삼사하시는 목사님들도 집회를 가면 이거 2000년도에 한 말씀을 이제야 이게 조금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그냥 회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니. 우리가 지금 그런다니까요. 내가 뭐 조금 말씀 알면 다 아는 줄 알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이게 깨닫고 나니까 나한테 다 내려간 건데 이 자식만 잡았어 그냥. 예.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이 운동회 때 달리기 못하면 왜 너는 꽁치 가느냐고 막 쥐어박아요. 막 그때 뭐 사람 전 달리기를 못했잖아요 또요. 어떻게 다리가 그냥 발이 그냥 반평발이라. 자식만 잡는 거예요. 이게 못 깨달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자식이 그런데도 잘난 체 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뭐 다 잘하는 줄 알고 자식은 못 봐요. 참 안타까워요. 그게 미련해서 그렇다고 해요. 우리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자기 생각에 자기 이론 배운 그 머리 지혜 지식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집안은 뭐 양반의 집안인데 뭐 이런데 그런데 보면 뭐 별것도 없어.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옛날에 뭐 그 추석 때 모여가지고 다 모이잖아요. 형제들이 시골에 이렇게 살면 명절 때만 되면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럼 뭐 아주 대단한 집안이요.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데 생활에 보면 별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악이, 이 패역이 그 윗때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 청종하는 이 청종, 그 윗때부터 내려온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적인 이 교육도요. 이거 받아야 돼요. 예. 그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도 그러잖아요. 내 외주모, 외주모 로이스, 어머니 유네게로부터 온 그 신앙이 그 1대, 2대, 3대예요. 예. 3대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그 청결한 양심이 디모데에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바로 하면 복을 받는데 이 바리새인적으로 해놓으면 아주 골치 아프다니까요. 아주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자식은 안 봐. 자기 자식은 안 보고 남의 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깨닫고 나면은 교회 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걸 못 깨달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목회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근데 우리는 목회하고 뭐 하면 뭐 직분 받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아니라니까요. 그걸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다. 여기에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7절이잖아요.
그래서 믿었다가도 믿음 떠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성령을 받았다가도 성령 받았다가도 성령 떠나는 걸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떠났는지 뭐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우리 집안은 이러니까 아니라니까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게 큰 문제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한때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때 사울왕이 그때는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요. 낮추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예? 하나님의 기름을 아버지 막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이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악신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빈집은 없어요. 그 떠나간 다음에는 시기 질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시기 질투가. 사위가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막 사위를 잡아먹, 이 미친 짓을 하면서도 몰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서 9장 3절에 네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미친 발작만 하는 것보다 미친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먹지 않고 산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친 자가 누구냐? 잠언 26장 26장 네, 아니죠. 28장. 잠깐 봅시다. 엊그제 찾아 읽었는데 이게 자꾸 매일매일 봐야 되는데 안 보니까 이렇게 되네. 26장 18, 19절 한번 보세요. 미친 자가 누군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웃 해치는 사람, 계명 지키지 않고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는 사람, 그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명 안 지키면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못 가는 걸 말씀하는데, 매일 우리가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 사랑해, 이웃을 내 몸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살 말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감각도 없다니까요. 말을 들어도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식을 낳으면 고통이에요. 내가 괴로워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 본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것을 알라 해놓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러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것도 말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그 종말도 종말이에요. 그게 말세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뭐 살아봤자 100년 살으면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근데 보통 80 넘으면 힘도 빠지고, 예, 90 넘으면 우리 뭐 복례 할머니 보면, 성도님 보면 아주 그냥 지금 90을 넘었는데도 건강하신데 어쨌든 간에 세상 일은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삶이 뭐냐면 순전히 자기 사랑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고통의 시작인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 교만, 회방, 이제 부모 거역, 부모 거역하고 거룩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고통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 세상은 물질 만능 시대가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럽니다. 아주 고통의 나날입니다. 예, 여러분이 물질 있다고 그 사람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통장에 어느 미국에서 자살하는 어느 대그룹의 딸이었잖아요. 미국에서 자살했는데 그 통장에 13억인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3억이 정도 있으면 자살이 뭐들어 자살을 쓰거나 좀 쓰지, 돈이나 좀. 여러분들이 잘 들어요.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여호와를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일심일도를 그분을
받아가지고 그분을 일심일도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게 악이요 너의 인생의 고통의 삶이다 이거예요. 있으면 가질수록 고통이라 괴로움이라 하나님의 주는 행복 만족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 옛날에 어떤 왕보다도 더 잘 살잖아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이시 조선 뭐 얘기 많이 하지만 이시 조선들이 우리가 지금 먹는 그 음식을 뭐 어떻게 먹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무슨 만족을 하고 삽니까? 옷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 임금이 타고 다녀봐서 가마밖에 없어. 지금 뭐 차 끌고 다니고 막 이제 막 좋은 거 나오면 나온다고 무슨 만족을 하고 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딱 이럴 때에는 자기 사랑에 돈 사랑으로 딱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러면서 자긍, 교만, 회방, 부모 고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배반하며 팔며 완전히 악인들이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자식들 잘 되니까 내가 넘어질 뻔했다 그 얘기예요. 악인들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악인들도 형통하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통일교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또 GMS 있잖아요. 나 이름은 몰라요. 거기는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가요? 예? 병원을 짓고 화장품 공장을 짓고 막 짓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유혹을 합니다. 직장 걱정할 거 없어요. 가면 뭐 다 그냥 보장해 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은요 앞으로 물질 만능 시대가 돼버려요. 악인들이 더 많이 그 참 신기한 일이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면 결혼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 직장 문제 없어요. 돈 문제 걱정 없어요. 직장 다니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이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 보고 따라왔구나 하니까 다 떠나고 12명만 남은 거예요. 12명만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이라니까요. 네?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온 것은 떡 먹으려고 따라왔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저분을 막 왕으로 모시면 우리 걱정 없고 막 어쨌든 간에 막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요. 이건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지. 내가 믿는 믿음은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안다니까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미련한 자가 그렇게 생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등 준비할 걸 다 알아요. 등도 준비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자가요. 이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고 그랬잖아요. 등불을 켰어요. 켰는데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을 빌리러 갔잖아요. 갔다 오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문이 닫혔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세요. 주여 주여 다 합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주님이 모르는 거로 어떻게 하겠냐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라 이겁니다. 뭐 찾았나요? 예. 1절만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아멘. 아멘. 내가 이것을 알으라 이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게 말세예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돈 사랑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2장 19절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버려버려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다니까요. 내 속에요. 그런데 일심일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 일심일도. 이 경외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그리고 족하게 지내고. 지금 우리가 세상 것 많은 것 세상 것 갖는다. 금은 보화 갖는다고 그 사람이 족한 게 없다니까요. 그게 전도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 그러잖아요. 네가 은으로도 금으로도 네가 만족함을 못 누린다 이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6절에 보면 욕심에 끌려가지고 여러 가지 욕심, 이게 욕심이 조상 마귀 욕심 아닙니까? 이게 조상 마귀에게서 나서 그 조상 마귀의 욕심을 나도 행하고자 하니까 처음부터 집안이 살인자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형제 위에 없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서 진리에 내가 속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 속하지 않으니까 저죄가 하나님은 네 죄라고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요한일서 1장 8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속아 사는 사람은 뭐냐면 나는 저죄는 내 죄가 아니야. 저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나하고 속아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진리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내 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일심일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니까요. 그게 빌립보서 2장 4절 5절이에요. 내 거 얘기하고 남의 것까지 회개해서 너 기쁨을 충만케 해라.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일심일도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내 것 회개하고 남의 것까지 지고 회개하는 사람이다. 고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련한 사람은 이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악이 있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청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이올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이올 것이니 이는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조상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면 이 말씀 청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06편 25절에 오늘 새벽에 찾은 게 그거예요. 장막 안에서 내가 원망을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을 안 해요. 그래서 원망하면 고린도서 10장 10절 하나님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게 뭐냐? 우리 때부터 내려온 그 죄로 인해서 내 자식, 내가 미련해서 내 자식을 또 미련하게 난 사람이 내가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식을 낳으니 내가 스스로 내가 고통하는 자의 삶을 살면서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을 그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그게 1단계예요. 율법을 낭독을 하면 죄를 깨닫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 첫날에 그 깨닫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의 율법. 그 율법을 듣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것을 여호수아 1장 8절대로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4단계 회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율법을 버리면 말씀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자, 이사야 55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저게 내 죄입니다. 저게 조상죄입니다. 인정하고 4단계 회개하시라 그 얘기예요. 원망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다 원망이라니까. 원망하고 불평뿐이야. 그게 제일로 많이 하는 게 잠언 19장 3절 남편은 아내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 원망하는 거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마음으로라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주 잘 지내고 같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잠언 19장 3절에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로 집안이 원망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물어보면 아버지가 그랬어. 이 원망은. 사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요즘은 제가 말을 안 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애들 있으면 말을 안 해. 기도만 해주고 시켜주고 복 빌어주고. 이게 조용해요. 집이 아주 그냥 옛날에는 막 큰 소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주 조용해. 아주 좋아. 네. 나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네. 진짜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에 순종해야 내 영혼이 깨끗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내가 진리 안 순종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이사야 5장 24절. 홍 집사님이 어디 마음을 다른 데다 뺏고 있나 보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많이 봤는데 그 말씀도 아멘입니다. 근데 이제 이 2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이런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져 보면 어떻게 돼요? 확 타버리고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타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이 구루터기가 다 썩으면 뭐 새순도 안 나잖아요. 이 구루터기라는 것은 이 밤나무를 많이 자르잖아요. 감나무 같은 거 자르잖아요. 자르면 자르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또 싹이 나요. 근데 구루터기 완전히 썩어버리는 거예요. 네.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왜 그러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은 여호와의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니까 죄를 깨달아서 이 4단계로 확 하면 내 영혼이 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는 걸 매일매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날마다 매일매일 이걸 잊어버려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리적으로 배우면 한 번 택함을 받으면 견인까지 해서 구원시켜 주시는데 아니, 뭘 내가 뭐 걱정할 거 뭐 있냐고. 근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 이게입니다. 이게 교리는 편견에 치우칠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원 다닐 때 뭐 저기 금남교회 전도사님, 금남교회는 감리교회잖아요. 예, 그 성결교회 전도사님, 장로교회 전도사님, 뭐 여러 하여튼 뭐 초교파적으로 다 모인 그 전도사님끼리 모여서 그 신학원을 하는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게요. 나는 이제 그때 거기가 이제 이 장로교회잖아요. 나는 칼빈을 좋아하지 않는데 배우려고 와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도 깨달은 거지요. 한마디로 이 교리라는 것은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있고 우리가 맞는 사람이 이게 만들어놓은 것 뿐이지 이게 다가 아니라는 이거예요. 네. 율법을 버리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니까요. 잘 들어요. 이 4단계 회개가 최고 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만든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닦는 거라 이거예요. 닦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정품이 돼서 이제 나가잖아요. 이 닦는 복음, 회개 복음이 최고 위의 마지막이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이게 마지막 복음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이 복음을 드러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에레미야 2장 19절 저도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지킬 것이라. 이게 조상 허물 내 죄 많은 걸 깨닫고 에레미야 4장 20절에 인정하고, 이게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남편을 인정하고 아내를 인정해야 돼요. 아 이렇게 됐구나, 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순종만 하시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이 4단계 회개 마지막에 감사잖아요. 이 감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이 4단계 회개에 복종하라 이거예요. 감사로 바꾸라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라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요. 너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정말로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 이혼이 흉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비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이 비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셔서 안 되지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조금 뭐 이렇게 됐는데 안 된다고 기다리면 돼요. 자, 하박국 2장 3절을 보시고 기도합시다. 기다리면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신다니까요. 시편 105편 17, 18, 19절에도 보면 요셉이요, 정말로 종으로 팔려가 물건처럼 팔려갔지만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얘기예요. 그건 뭐냐?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을 못 받느냐? 인내하지 못해도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1절에도 보면 인내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뭐에 인내하느냐? 말씀이요, 말씀.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참는 자가 왕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